할렐루야. 여러분 지방에 안 갔어요? 아마도 갈 고향이 없나 보네. 근데 우리가 갈 고향은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얘가 안 돌아가. 가끔 그래. 주일에 설 명절에 마음이 좀 복잡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 교회를 가야 되나? 친척 집에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었죠? 없었다고? 그렇게 믿음에 든든하게 서셔서 너무 그렇다면 감사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참 잘하셨다고 격려하고 등을 두드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먼저 생각나나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곁을 지켜준 친지들이 생각이 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세 번째 설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그가 탄핵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때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났을까? 아마 자기 아버님, 부친 박정희 대통령이오고 또 만 백성의 어머니라고 불리웠던 유경수 여사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께 하자고 막 결사옹위를 하던 정치적 동지들이 다 탄핵에 긍정표를 던지고 자기 곁을 떠나갔을 때 아마도 심히 배반감, 괘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일을 하다가 쫓겨나서 백의정군을 할 때 누가 먼저 제일 생각났을까? 아마도 자기를 지지했던 유성룡, 정승 판서 유성룡과 자기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배신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배신당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처지에 빠졌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상당히 강력한 호응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어요. 감옥에.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시간이 흐르고. 그런데 로마에 있을 때는 아시아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때는 막 강력한 복음의 폭발을 가지고 대각성이 일어났는데 이제 대변절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을 주석가 핸들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로 붙잡혀 갈 때 죄인의 신분으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황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황제와는 관계없이 천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는 것을 내 진심이 반황제 숭배가 아님을 좀 증언해 주시오라고 아시아에 있는 자기 주 활동 무대가 아시아였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변호하는 변증서를 좀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그 말을 다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의미가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린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과 함께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 중에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다. 부겔러와 허모게네는
디모데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곁에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 곁에 많이 무리져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등져버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린 상태예요. 대단히 외롭겠죠. 거절감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경우 당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오히려 밀물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에게. 그게 누군가 하면 오늘 이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오네시모로. 오네시모는 아시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오네시보로예요. 오네시보로. 발음하기가 좀 불편한데 제가 오네시모로 좀 착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혜성처럼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곁을 떠나버렸을 때 바울 곁으로 다가온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독특합니다. 자, 무엇을? 유익을 가져오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외롭고 고통당할 때, 감옥에 들어가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무엇을 가지고 오는 사람? 유익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참 반가운 사람이죠. 바울에게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좀 이런 오네시보로의 행동 패턴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밀물처럼 쫙 빠져나갈 때 유일하게 우리는 섬처럼 움직이지 않고, 아니 밀물처럼 다가가는 그런 사람. 참 멋지잖아요. 자, 오네시보로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네시보로 몇 가지? 세 가지의 위대한 행동과 선택이 있어요. 오네시보로. 평소에 잘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한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네시보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주 뭐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격려했다. 16절에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의 몫은 무엇이냐?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은 뭐냐? 우리로 말한다면 역적에 해당하는, 역적,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 역적에 해당하는 죄목이거든. 이런 사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자주 격려해 주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격려하고 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이런 용기와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허접한 개독교라고 하는 이때에 나는 당당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무엇하고 평판에 관계없이 세상 평판만큼 조속으로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격려라는 단어인데, 격려라는 말은 아나 그리고 숨을 쉬다라는 푸시케라는 이 두 가지 동사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는 뭐냐? 이 땅의 인간의 호흡, 땅의 호흡,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한숨, 이런 호흡이 아니라 위에 있는 호흡, 하늘의 호흡, 성령의 호흡, 하나님이 창조할 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호흡을 숨쉬게 하는 거예요. 자, 격려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쓰는 땅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창조할 때 그 아름다운 생명의 호흡을 숨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격려예요. 한숨 꺼지도록 한숨 쉬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설거지 칭찬했죠? 설거지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 허리가 아팠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했을 거라고 분명히. 오죽하면 시자의 시어머니들 시금치도 안 먹을 만큼 명절 증후군이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호흡을 숨쉬는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하고 아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격려 따라 내가 네 호흡을 바꿔주고 싶어. 땅의 호흡 말고 하늘의 호흡. 내가 너를 지을 때 맨 처음 불어넣었던 그 호흡.
그 호흡을 회복할 수 없겠니? 이게 격려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함께 가라. 이 함께 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뭐 할 수 있으니까. 격려할 수 있으니까. 격려할 수 있으니까. 이건 격려의 가치를 아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 목사도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아멘하고 아까처럼 뭐 저한테 얼굴을 바라보고 저한테 호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격려가 설교를 못하던 설교도 더 잘하게 돼. 근데 제가 준비를 잘했는데 땅에 꽉 쳐박고 와 30분 언제 가나 막 이러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잘하던 설교도 이상하게 축축 처지네. 그래 우리는 이 자리가 정말 서로 아멘으로 호응하고 격려하는 격려,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설교 잘하고 싶냐? 그러면 100명 설교 중에 성도 중에 단 10명이라도 너를 쳐다보고 너에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90명은 쫙 무시해도 괜찮아. 그 10사람만 보고 설교해. 그러면 네가 힘을 얻어서 다시 90명도 보일 거야. 이렇게 설교학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요. 뭐냐면 설교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다?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여러분을 아멘으로 호응하면서 격려를 주고받는 자리거든요. 우리 교회가 강단마다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런 뜨거운 격려와 호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생이 치열한 그리고 삶의 죽음과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인생의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왜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 감옥에 있어서 정말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인데 그때 하늘의 호흡을 가지고 누가 찾아왔어요? 오네시모로가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격려는 대학병원에 있는 산소 호흡기 같은 거. 특별한 호흡 감사합니다. 격려. 이 하나님이 주신 격려는요. 오네시모라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이 격려는 대학병원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산소호흡기 넣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산소호흡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 한 편 하고 나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기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네시모로가 했던 세 가지 위대한 행동 중에 이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만나는 거예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저기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어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그런데 여기 찾아오다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계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하다고요? 계획.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찾아온 오네시모로가 뭐 했느냐? 그냥 오다 가다 여행 가가지고 로마 여행 가가지고 오다 가다 만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가는 길에 여기 바울이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인사하고 가자 이게 아닌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에베소 먼 곳에서 바다를 건너서 수천 킬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뜻을 정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찾아와 만난 거예요. 그것도 부지런히. 참 멋진 사람 같아요. 마치 언더우드가 이 코리아를 알 게 뭡니까? 그런데 언더우드가 그 태평양을 건너서 몇 달 동안을 배를 타고 넘어와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인천항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터키, 요사로 말하면 터키인데 터키에서 쫙 이탈리아 로마까지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통이 불편한 그때 배를 타고 말을 타고 걸어서 이런 간절한 만남이 오네시모에게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큰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런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참 많습니다. 병원에는 명의들이 존재합니다. 그 폐 잘 보시는 분, 또 호흡기 기관지 좋아하시는 분, 잘 보시는 명의들이 있는데요. 그 명의들을 만나서 진료하려면은 적어도 몇 주 아니면 몇 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명의들입니다. 그래도 막 줄을 서요.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혹시 한의원 갈 일 없습니까? 내가 좋은 데 소개해 줄게. 어디냐니까 분당에 무슨 팔체질 해가지고 한의원이 하나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진맥을 하려고 줄 선 사람이 4년 반 기다려야 된대. 몇 년? 4년 반. 나 미쳤다고 생각해. 근데 그 양반이 그 교회 성도인가 봐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진맥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갈 일 없다고. 그래도 4년 반 동안 거기다 이름을 적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바로 갈망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요새 개 구충제 이야기 들어봤어요? 개 구충제 뭐해서 먹는데요, 그거? 예, 개 회충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암에 좋다고 그러니까 개 구충제를 먹는데 그것을 너도나도 막 살려고 하니까, 암 환자들이 살려고 하니까 병원이 아니 약국에 가가지고 다 동나버린 거야. 암 환자들이 개 구충제 찾듯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이런 열정으로 복음 전파와 사람 사랑을 가졌기에 오네시모가 그 먼 길을 뛰어넘고 사도 바울까지 찾아간 것이지. 우리 안에도 이런 열정과 찾아가서 돕는 이런 계획적인 만남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네시모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가슴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숙여지는 분이에요.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네시모가 택했던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선택이. 자,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수행원이 되다. 그래서 수행원 18절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무엇한 것을?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하지 않냐. 많이 봉사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데 디아콘이야. 디아콘. 그래서 우리말로는 집사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집사, 봉사, 집사. 제가 이 말도 한번 그 여러 다양한 뜻을 찾아보니까 동행, 보조하는 수행원이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뭐냐면 예수님의 수행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떠나갔죠. 그래도 바울 곁을 지켜준 오네시모처럼 오네시모, 우리 역시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곁을 지켜주는 거. 이게 오네시모로의 탁월함인데 이게 오늘 봉사라는 용어로 여기 해석이 되고 있어요. 우리말로 수행원이라는 말은 좀 좋게 표현. 우리말로 옛날 말로는 머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서관, 머슴 비서관. 근데 머슴이 천한 겁니까? 고상한 직업입니까? 고상한 신분입니까? 천하잖아요, 머슴. 근데 머슴을 제가 가만히 뜻풀이를 해보니까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슴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냥 어디 국어사전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머슴이 왜 머슴이라고 그러냐? 멋있음을 줄여서 머슴. 무거운 돌도 막 벌쩍벌쩍 들잖아요. 에? 짐, 무거운데 산에 올라가면 나무를 한 집씩 해오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다, 저놈, 저 청년 멋있네. 그러다 보니 머슴이 된 거지. 자, 묻습니다. 머슴 천한가요? 귀한가요? 대답이 확신이 없어요? 머슴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습도 그러하지만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주님의 비서관, 우리 주님의 수행원 멋진 겁니다. 사실 대통령의 비서관 요사이 법원에서 검찰에서 고발했는데 그것이 불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생 난리를 치는다고. 난 그 사람이면 대통령인 줄 알았어. 아니 비서관밖에 안 돼. 비서관이 그렇게 센 줄 요사이 처음 알았다니까. 아니 대통령 비서관도 검찰에서 함부로 고발 못 한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비서관이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서관. 하나님 머슴이나 비서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곁자리를 지키는 수행하는 하늘나라의 머슴, 하늘나라의 집사, 하나님 예수님의 수행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이 있는가요?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갔냐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12제자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거기 누구누구 올라가댔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딱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대단한 광경을 맛보잖아요. 예수님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키가 1m 80이었는데 70인지 알 수 없지만, 체중이며 70kg인지 80kg인지 알 수 없지만 최초라한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그 산에 올라가서는 엄청난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확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변화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모습을 보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에요. 근데 세 사람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수행하고 곁을 지키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잘생긴 거 아니에요. 실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곁을 수행할 때, 그 곁을 놓치지 않고 따라다닐 때 변화의 모습,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수행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 좋아요 나빠요? 이제야 조금 목소리가 좀 커졌네. 이쪽 동네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요 오네시보로가 그 영적 통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지분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집사를 잡사라고 부르대. 잡사? 잡동산이요? 아니잖아요. 집사님 그랬더니 나는 집 안 샀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농담으로 그 집사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목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먹사라고 부른다고. 안 봐도 뻔해. 집사를 잡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목사를 먹사라고 불러. 이것은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주신 성직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전혀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 부탁합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들, 농담이지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집사님들 잡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잡사가 되지는 더더욱하지 마세요. 목사도 먹사 되지 않. 저 잘 못 먹어요. 저 잘 못 먹는다고요. 저보고 먹사라고 그러면 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 수행원 되신 직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하지 말고 집사님자 붙이라고. 세상에 붙인 칭호에는 님자 안 붙여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님자를 붙여주라고. 자, 제가 지금까지 오네시보로의 세 가지의 위대한 선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참 너무 좋잖아요. 하늘의 호흡을 전해주는 격려, 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만나는 만남, 세 번째는 옆자리를 지켜주는 수행. 자, 세 가지: 격려, 만남, 수행. 이 세 가지가 오네시보로를 만들었어요. 오네시보로의 멋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로 딱 뭉쳐 있는 것이 있더라고.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거기 격려도 있어요. 계획적인 만남도 있어요. 수행도 있어요. 이 세 가지 한꺼번에 있다면 선물 종합센트야.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어디 안에? 신방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신방 안에 다 있어요. 예, 신방을 통해 우리 격려하잖아요. 신방을 계획하면서 스케줄을 짜가지고 준비하면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신방을 비워버린 옆 사람이 그 집사님의 성도들의 곁을 찾아가서 그 자리를 메꿔주고 함께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신방 안에는 격려도 있고 만남도 있고 자리를 지켜주는 수행이 있어요. 신방 안에 다 있어요. 그 오네시보로가 했던 신방 안에도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격려했던 자주, 사도 바울을 계획적으로 찾아갔죠. 찾아가서 곁을 지켜주는, 썰물처럼 빠져나간 사람 대신에 곁을 지켜주는 수행자가 되었잖아요. 부지런히 찾아 만났고 열심히 있는 신방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네시보로를 성경이 말해주는 신방자, 신방의 모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요새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SNS가 대중화되면서 신방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신방이 활성화됐을 때 굉장히 따뜻했어요. 유무상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많이 썰렁해지고 있는 분위기가 숨길 수가 없어요.
SNS가 발전되니까요. 요사이 어떻게 우리들은 청소년들이 모이면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막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공용원에서 보니까 애들 셋이서 각자 따로따로 등지고 앉아 있어. 근데 막 웃어. 이야기를 하자니 막 웃어. 뭘 보고 있냐면 핸드폰 보고 웃더라고. 그래 카톡에 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카톡에서 서로 카톡 주고받으면서 웃는 거야. 우리 같으면 서로 얼굴 봤으니까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얼굴 보고 대화하고 웃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래. 카톡 하면서 웃어.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안 그래요? 우린 그러지 말자고. 왜 얼굴과 얼굴을 마주봐야지 왜 카톡에다 글 써가면서 웃냐고. 요 사이 이게 현대사의 모습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점점점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괜히 오는 거 아니라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혼자 있는 것도 더 무섭고 이게 바로 우울증인데 우울증이 찾아오는 이유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신방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혼자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 부탁합니다. 우리 신방을 하고 신방을 받읍시다. 다시 시작. 신방을 하고 신방을 받읍시다. 왜냐하면 신방 안에 뭐가 있으니까? 격려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만남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수행이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신방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신방이 있어요. 첫 번째 신방. 그 신방이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숨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이 아담을 했던 첫 번째 신방이에요. 그 신방 때문에 죽어 마땅한 아담이 가죽옷을 얻어 입잖아 하나님께. 맞죠? 가죽옷을 얻어 입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원시복음이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방은요 그냥 누가 누구를 찾아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강력한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아담을 살려내는 강력함이에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까? 땅의 호흡으로 한숨 꺼지도록 숨을 쉬고 있습니까? 죽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방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청하면 내가 그 신방을 받아서 힘이 나고 신방을 하면 또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아서 힘이 나고. 어렵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숨쉬기 어려울 만큼 답답할 때 여러분 척 깔아 알아야 돼요. 지금 무엇이 필요한 데다? 그렇지, 신방이 필요한 데다. 이번에 광주 DTS로 나갔던 청소년들 10대들이 나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간에.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받았대요. 이 지역에 위로가 필요한 교회가 있다. 위로가 필요한 교회를 찾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느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교회를 찾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함께 좀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위로가 필요 없어. 우리 교회 위로가 필요 없어. 그렇지만 목사가 또 나가라고 쫓을 수는 없고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하루 저녁 있으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근데 수요 예배 때 거기에 있는 리더가 이제 그 교회를 찾게 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위로가 필요한 교회를 찾아왔는데 여기에 발걸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 계신 사모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은 지금 뭐 했다고? 우리는 위로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사모님, 같은 침대에서 주무시는 사모님은 그 소리를 듣고 펑펑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거기 5년 전에 부임하셨는데 교회가 작고 냉랭한가 봐. 서로 신방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던가 봐. 그래서 막 곤고하던 차인데 자기 아들뻘 되는 10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왔다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내가 이 답답하고 어려운 거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보내셨지? 그래가 그 생각하니까 저 뒤에 앉아서 그 소리 듣고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묻습니다. 그 교회가 위로가 필요한 교회였어요? 필요 없는 교회였어요? 필요한 교회였다니까. 우리 모두 내 감정에도 그래요. 나는 목사 필요 없어요.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
집사 필요 없어, 순장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면을 다시 한번 샅샅이 들여다보면 신방이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 우리 모두 신방하고 신방을 받읍시다. 하나도 부끄러운 것 아니고 하나도 불편한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신방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탁합니다. 순방은 목사, 교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봅시다. 이 오네시보로가 교역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에 있을 때 많이 봉사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의 그 영적 신분은 집사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집사가 누구를 신방으로 로마까지 갔어요? 목사도 아니고 대사도입니다. 사도를 신방으로 갔다고. 평신도가 목사 신방 오는 거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대답해봐요. 네, 평신도가 목사 신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오라 소리는 아닌데. 그런 원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 한다? 격려한다고 그랬잖아요. 격려 나왔잖아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모이자, 격려해서 만나고, 예, 그리고 곁자리를, 이게 바로 신방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이게 바로 신방이에요. 신방하라는.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줬나? 누구한테 줬어요? 사도들한테 준 게 아니고 목사들한테 준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줬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10장에서 이 말씀을 해놓고 그 뒤에 끝 말미에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신방하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찾아가서 만나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얻게 아니라 큰 상을 얻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게 한다? 큰 상을 얻. 저는 오네시보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얻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역시 이 신방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상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방의 소중한 가치를 아셨죠? 그런데 신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 신방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재난을 명절로 바꿉니다.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났어요. 아마 무리 한 달 정도는 갔을지도 몰라요. 한 달 정도 천신만고께 가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막 얼싸안고 바울 선생님 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얼싸안고. 바울 어땠을까요? 외로워 다 썰물처럼 빠져나갔잖아요. 혼자 오랫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에베소에 있었던 그 사랑하는 집사님 오네시보로 집사님이 떡 나타났네. 얼마나 반갑고, 아이고 집사님 여기서 웬일이야, 어쩐 일이야,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왔어 하면서 막 둘이서 얼싸안고 눈물의 상봉을 했을 거라고. 그 순간만은 감옥이 아니야. 그 순간만은 찾아오느라고 경험했던 수많은 천신만고의 여행길이 고통이 아니야. 그 순간 모든 눈물과 한숨이 다 녹아지고 둘이 얼싸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늘의 기쁨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방이에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할 때 그곳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되고 전도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오네시보로와 신방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해가지고 막 감옥에서 춤을 출 때, 그 감옥이 어떻게 됐을까? 와, 멋지다. 이게 바로 신방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명절에 뭐 합니까? 우리 명절을 나는 신방의 자리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명절 아직 안 끝났죠? 내일까지 쉬는 날이죠? 네. 명절이 가족 모여가지고 화투 쳐요? 돈 따먹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명절 서로 새해 복 많이 받도록 격려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계획하면서 만납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세워줍니다. 이게 바로 신방의 세 가지 3요소인데 이걸 똑같이 언제 하고 있느냐? 명절 때 가족끼리 하고 있더라고. 그죠? 명절 때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서로 신방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신방하고 아들이 아버지 신방하고 서로 이렇게 신방하면서 격려하고 세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들, 재난들, 눈물, 한숨 다 무엇이 되는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시죠? 이 찬송. 근데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캐톨릭이 강성했던 지역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목회를 했던 개신교 루터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열심히 하시는 신방 목회의 달인이셨던가 봐요. 그러다가 몸에 무리를 했는지 중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짚고 신방을 합니다. 성도들 가정을 꾸준히 방문해요. 근데 어느 날 지팡이 짚고 신방을 갔다 왔는데 누가 불을 짓는지 모르지만 그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당이 활딱 불이 타버렸어요.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린 자식 둘이 있었는데 두 자식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불타 죽었어요. 충격이죠, 충격. 슈멀크 목사가 하나님 당신은 이상합니다. 아니 신방하면 복 주신다더니 신방하면 격려하신다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 이상하신 분입니다.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있었겠죠. 근데 그 항의가 점점점 잦아들고 깊은 묵상과 기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상한 분이 아닌 거예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가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이런 거예요. 가사인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같이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저기 보세요. 주님도 때로는 뭐 했다고? 나만 울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울고 있는 게 아니네. 우리 주님도 우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어. 죽은 나사로 보고 우셨어. 힘을 얻었어. 그리고 보니까 그 불타버린 교회 화재 현장이 뭐가 되는가? 저 찬송을 만드는 현장이 됐어. 신방우리처럼 하나님의 신방,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방은 무엇이 되는가? 재난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 고백의 현장, 찬송의 현장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가운데 펑펑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깊은 묵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 보면 어느 날 주님도 나처럼 때때로 울기도 하시고 고난당하시기도 하시고 사도 바울도 나처럼 억울함을 겪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시고 여러분 신방이처럼 우리 고단한 삶을 축제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고단할수록 신방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했던 박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구역 신방을 함께 하면 목사님이 가시면 구역 전체를 잔치를 하대. 일단 떡을 많이 하라고 그랬대. 반찬도 많이 하고 막 해가지고 떡하고 마치 설 돌아오는 것처럼 음식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왜 그랬을까? 그 신방이 무엇이라는 것을 축제라는 것을 명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는 그 속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참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서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같이 모아서 같이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싸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제발. 다락방 바꿔달라고 소리면 가슴이 철렁철렁해. 나 이 다락방 싫어가지고 바꿔주세요. 내가 그럼 가슴이 막 너무 철렁철렁해.
왜 이들은 이 오네시포로의 이 신방의 위력을 못 누릴까?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걸까?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신방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신방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난이 바뀌어서 축제화되고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번에 아까 DTS 팀들이 어느 한 교회 갔는데 여기 그때는 봉사 섬기는 삶을 좀 살아라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마침 찾아간 그 교회가 어디냐면 버려진 아이들 많잖아요. 버려진 아이들 12명을 데려다가 기르고 있는 목사님 가정교회라 지금 하나님이 정확히 보내셨어요. 아이들이 청소년들 가니까 거기 12명 중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었나 봐. 자기 또래잖아. 자기 또래들이 막 와서 뭐 봉사한다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반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 다 누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 종일 옆자리를 지키고 같이 섬겨주고 놀아주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바뀌었어.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어떻게 됐는가? 새벽기도 나오더래. 욕하고 막 그러던 놈이. 이게 바로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나는 수많은 원망과 질투 이런 것들을요 신방을 통해서 뭘로? 예배로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신방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아우니지 간 것이 아우니지 간 게 아니라 신방 갔다 온 거예요. 어디로? 광주로. 어디로? 포항으로. 신방이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신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신방이 재난을 명절로 축제로 만들 것이니까. 그리고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의 긍휼을 주옵소서. 이 오네시포로의 참 멋진 신방을 받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냥 잎싹 닫고 끝난 게 아니라 오네시포로를 축복했어요. 뭐라고 축복했냐면 이렇게 축복했다고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예, 사도 바울이 오네시포로의 집을 강력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날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이 어떤 날일까? 내 인생 마지막 숨이었으면 좋겠다고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재난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침내 마지막 속에는 죽음의 종말의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마침내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아야 될 그 엄밀한 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날에 어떻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그날의 긍휼이라는 것은 성경의 용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 소돔성에 막 하나님이 심판할 때 불심판이 내리잖아요. 그때 누구를 꺼냈습니까? 롯을 하나님이 꺼내잖아요. 빨리 나가라고, 빨리 가라. 그게 바로 그날의 롯이 경험한 긍휼이에요. 우리 모두 그 긍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감옥으로 잡혀갔다가 유배를 당했다가 저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고 환상이 보이면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에요. 이런 긍휼이 신방하고 신방을 받고 신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재난이 축제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남제일교회가 꽃동산이 되는 거고 이 어려운 세대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힘을 얻고 다시 예수님의 수영원으로 재탄생되는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